반갑습니다. 네. 네, 하나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은 목표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목표를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구약에서의 기업은 땅이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에 들어가라 땅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약속하신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성을 통해서 찬양을 들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찬양을 들었지만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이었어요. 저는 사실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면서 제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해지는 것,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는 것, 세상에서는 화려해지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업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맞음이 필요한 인생. 한국에 가면 제주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제주도만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줄 알았더니 멕시코에 와봤더니 제주도보다 훨씬 아름다운 바다가 있더라고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깐쿤이라고 하는 바닷가를 가보았습니다. 거기 쭉 보니까 쉼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해녀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해녀들이 많이 없어져서 제주도도 이제 해녀들을 양성하는 학교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 해녀들 사이에 물마중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물마중이 뭐냐고 하면요,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물질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물질을 해서 그 안에 해삼도 있고 멍게도 있고 소라도 있고 여러 가지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이 물질을 해가지고 나온 이 해산물,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 물질을 해온 해산물의 무게가 50kg에서 7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남자에게도 꽤 무거운 무게이죠.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무게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해녀들의 평균 연령용 60에서 7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고 나서 가끔 사고가 날 때가 있는데 이 해녀들이 물 안에 있으면서 이 물질을 할 때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하죠. 물 안에서 물을 타면서 그 안에서 이 물살을 타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한 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올 때 그때 가끔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사고가 나면 크게 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악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해산물이 너무 무겁습니다. 50kg에서 70kg 정도 됩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갯바위가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연로한 해녀들이요, 긴 물질로 인해서 지금 몸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무거운 물질한 것을 들고 나오다가 넘어지게 되면 큰 사고가 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물질한 이 무거운 물건을 받아주기 위해서 누군가 나와주는 것, 이것을 물마중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온다고 하죠. 가족이 없는 분들도 많죠. 나이가 연로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 이 물질하는 것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 바닷가에서 서 있으면서 해녀들이 올라올 때 손을 이렇게 흔들어 준다고. 손을 흔들어 주면 그때 4시간, 5시간 정도 했던 물질의 하루의 피로가 풀어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차가워졌던 피가 다시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때가 해녀들의 입장에서는요, 꽤 고마운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서러울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열심히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 지원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들의 마음을 몰라줄 거야. 그게 섭섭합니다. 멕시코에 와서 보니까 한국도 만만치 않은데요. 멕시코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자리가 전쟁터예요. 참 귀하다. 때로는 신변의 위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서러운 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근데 누가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때 서럽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누군가 알아주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막 무너졌는데 그때 서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많이 하고 고생할 때 서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당연하게 여기죠. 목사로서 저도 일이 많을 때 힘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저는 복음을 선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일이 많고 고생스러울 때 서러운 것이 아니라 고생한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서러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물마중을 나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물마중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10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 10년을 기다렸죠. 이제 그 땅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움직임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도록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죠. 준비하라. 그리고 백성들을 준비시켜. 진중에 두루 다니며 해녀들의 물질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백성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지나니 움직입니다. 지나니 물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흘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눈앞에 보여질 것인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인데 이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지금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해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여호수아의 삶의 특징을 보면 충성합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라고 그때를 말씀하시고 그 상황을 열어주실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성도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지금 은혜교회에 열어주기 원하시는 기업이 있죠. 여러분 믿으시죠? 네. 열어주기 원하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까? 준비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업을 앞에 두고도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지체 없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시죠.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세 개의 지파에게 말하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말하죠. 이들은 이미 이 세 개의 지파는요, 요단 동편에 기업을 분배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그들은 굳이 요단을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과 건너가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죠. 그들에게 부탁하죠. 같이 가라. 그리고 너희가 앞장서라.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그들은 다 가졌어요. 기업을 받았습니다. 가면은 위험해.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인간적으로는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안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너가라. 함께 싸워라. 그런데 거기에 너희가 뒤로 물러가 있지 말고 최선목에 서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결정합니다. 요단을 건너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선봉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해냅니다. 여러분, 이 세계 지파의 헌신과 섬김은 지금 전쟁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 이 공동체 사기를 다시 북돋아 놓는, 피를 뜨겁게 하는 물 맞은 것 같은 흑피로 회복제였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미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탐꾼으로 이 가나안 땅을 다 보았거든요. 그 땅을 다 보았습니다. 그 땅의 상황을 압니다. 전력을 다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투력의 전력으로 비교할 때는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두렵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여호수아의 이 세계 지파의 헌신, 이런 태도는요, 자기를 돕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에서 했습니다. 그 최전방 철책에서 이 북한 땅이 바로 보이는, 그래서 군 생활을 하면서 이 철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조금씩 봤어요. 기러기들이 하늘을 날아갈 때 이 V자 편대를 입어서 날아가곤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도중에 제일 앞에 있는 대장 기러기가 있죠.
그 대장 기러기 뒤에서 이 편대를 이루어서 날아가는 기러기들이요 뒤에서 어떤 소리를 질러줍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콩, 콩, 콩 이런 소리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됐어요. 대장 기러기가 앞에서 날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편대를 이루어서 함께 날고 있는 이 기러기들이요 이 신호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뒤에 쳐져 있지 않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에서 그냥 소식껏 날아가라고 하는 그들만의 의문의 신호라고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일 앞에서 날아가고 있는 이 대장기러기는요 혼자서 외롭게 날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을 앞에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보내주는 그들만의 이 의문의 신호는요 얼마 중에 피로 회복제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저에게도 물마중을 해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물마중에 응원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올해로 교회를 개척해서 12년째 수많은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목회 위기를 겪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포기할까?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직장 다니다가 포기할까? 그만둘까?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또 목사로서 목회를 그만둘까? 포기할까? 근데 참 외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그때 응원해 주신 몇 분이 계셨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제 옆에 계세요. 한 분의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 생각을 읽기나 하듯이 제가 포기할까? 그만둘까? 막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조용히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한국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얼마나 교회들이 많은지. 저희 교회 주변에도요, 교회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조용히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갈 데가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신 거죠. 목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함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을 거예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슴이 뭉클. 그분 앞에서 그 표현을 못했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분의 그 한마디는요, 제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물맞은 것 같습니다. 저의 피를 다시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저의 그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피로 회복제와 같은 힘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멘토들이 계시죠. 손을 내밀어 주신 저의 멘토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다른 표현을 안 하십니다. 다 읽으세요. 인생을 저보다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다 아시고 다 읽어내십니다. 그럴 때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냥 함께 있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밥 먹자고 하십니다. 그냥 충고 안 하세요. 그냥 밥 사주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십니다. 알죠, 제가. 저도 이제 인생을 50년 이상을 살았는데 알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저희 가족들이 있죠. 저희 이제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나름대로 다 직장을 다니고 있죠. 부모의 마음을 읽어줄 때
한없습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얼마 중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지금 두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을 위로하시죠.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그를 격려하고 세우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세요. 지금 마음 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물맞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6장 로마서를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로마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와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주 차가운 사람입니다.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사명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지나가면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탐에서 도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고 바울의 인생에 중요한 멘토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피부의 표가 완전히 달라지죠. 바울이 지나가면 그냥 먼지만 나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지나가면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서 그럼 어떤 말씀을 할 때 그 마지막에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딱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 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이런 바울이 일 중심의 사람이었던 바울이요 말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는 관심도 없는 잘 기억도 되지 않는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 16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요. 바울의 삶 속에서 물마중을 해주었던 피로 회복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얀 겉모습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많은 헌금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제는요 바울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남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16절, 17절, 18절에 이런 물마중의 헌신을 요구받았을 때 세계 지파의 태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절까지는요. 여호수아가 이 리더들과 함께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어떤 작업을 하고 명령을 하는 내용이죠.
그 명령을 듣고 16절, 17절, 18절에 세 개의 지파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리다.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태도입니다. 17절 두 번째는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니. 우리가 모세를 따르고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습니다.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겠다. 어떻게 헌신하겠다고 합니까? 목숨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올인하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가보십시오. 마지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적인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자원했습니다. 그들의 뜻을 여기다 심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서 회복해야 할 복음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로서로에게 물마중을 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언어죠.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의 알배기가 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덩어리들이 무엇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냐면요, 언어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태도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오늘 16절, 17절, 18절 보십시오. 이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어로, 태도로 이걸 전부 보여줍니다. 멸마중에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멸마중에 필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교회는 그냥 조직체가 아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이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됐듯이 우리의 기업이신 이 그리스도,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깨가 무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듯이 오늘 은혜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격려하고 세우시고 위로하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우리는 물마중의 위로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계 지파의 이 물마중의 헌신, 노블리스 오블리제였습니다. 먼저 받았잖아요.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뒤로 쳐져 있지 말고 앞에.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공동체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물마중의 정신, 복음의 정신,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언어로, 태도로 밖으로 드러내서 교회를 살려내고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 누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업이 되시는 놀라우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란데, 또 우리가 누구이간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시면서 나의 기억 가운데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은혜 중에 은혜요, 또 특권 중에 특권이요,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충고하고 계시듯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사는 복음이 살아있는 은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멸마중의 인생들,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